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기도했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갑자기 임시 공휴일로 만들어 주신 게 주님 앞에 한 번 더 예배 드려라,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나눠라,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까 그 조모임을 이제 이루었는데 그 한 명만 모여서 조모임을 못한 조도 있고 또 이제 둘이서 한 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광고하겠지만 오늘 밤에도 9시에 조모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미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조모임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 또 서로의 고민과 삶의 얘기들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낮 집회를 통해 빌립보서 1장을 보았죠. 잃어버린 정체성, 잃어버린 복음, 또 잃어버린 천국 시민 의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2장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1절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은 고난이었어요. 1장 마지막에 고난은 믿음의 시금석이며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1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들을 종합하면은 한 단어로 축약됩니다. 바로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 같은 교회, 같은 청년부,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말씀의 교제가 멈춘 사람은 신앙이 식어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나홀로 예배족이 늘고 있죠. 코로나 전에는 조용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면 코로나 후에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이런 나홀로족은 40대 이하에서 두드러집니다. 청년사역연구소의 이상감 목사님은 이런 나홀로 예배족이 되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첫째는 대학 진학, 취직, 이사 등으로 교회 출석이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다른 지역 대학교에 입학 후에 남자는 군대 전역 후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 분란이나 갈등을 보며 마음이 떠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신앙은 포기할 수 없어서 혼자 예배는 드려요. 더구나 코로나로 비대면적 상황이 늘어나면서 이런 나홀로 신앙이 유야무야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사이의 교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만 하면 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없는 성도 간의 교제도 불가능하고 주님과 교제한다면서 다른 기독교인과 교제가 없는 것도 불가능해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을 거야.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과 가까우면 되지. 사람은 가까이 해봤자 상처만 받아. 괜히 부담만 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는 건 하나님과 교제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서로 교제했어요. 마치 셀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같은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참여한다는 단어가 원어로는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으로 교제하기에 힘쓰는 모습이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이런 교제가 회복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일상 속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고난을 이겨보려고 노래도 불러보고 뭐 좀 마셔보고 영화도 게임도 운동도 해보지만 거기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혼자 외롭게 세상과 싸우고 지치는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3년쯤 전에 여름 수련회 때 일이에요. 외국 유학 중인 청년이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서로 무릎 꿇고 마주 앉아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청년이 펑펑 울고 있는 것이에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외국에서 홀로 외롭게 살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그 마음이 와닿아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 고난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나가며 지내고 있어요. 때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의 교제가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수련회 때 짝기도를 했었죠. 서로 마주 앉아 또는 부둥켜 안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갑자기 어떤 청년이 불쑥 찾아왔어요. 제 기도회 인도하고 있는 맨 앞에 있는데 그 청년이 제 앞에 앉는 즉시 제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다 다양해요. 각자의 상황과 처지도 달라요. 누구는 취업 때문에 고민일 때 누구는 결혼 때문에 고민이에요. 나는 인간관계가 골치인데 저 사람은 생활비가 부족해 고민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티격태격 하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같은 사랑이라고 깨닫고 숙연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납니다. 볼링 동호회, 주식 동호회, 보드게임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등의 교제와는 이와 달라요.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모입니다. 내가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그냥 탈퇴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냐가 그 모임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은혜가 모임의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의 교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1772년 영국 런던 항복판에 잘 알려진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한평생 목회하던 목사님이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는 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하고 있던 존 포셰트라는 목사님을 후임자로 초빙하게 됐어요. 포셰트 목사님에게는 다시 없을 좋은 기회였어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시골 교회 성도들을 떠나는 것은 마음 아팠지만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기로 하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마차에 짐을 모두 싣고 나서는데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떠나는 목사님을 감히 붙잡을 수는 없기에 교인들은 눈물을 애써 삼키며 배웅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작은 교회지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이분들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라면서 울먹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참지 못하고 목양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잠시 뒤에 펜을 꺼내 시 하나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찬송가 221장이 되었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을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여러분은 이런 교제를 압니까? 그저 만나서 놀고 먹고 마시고 헤어지는 약속이 아닌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의 은혜를 압니까? 단 두 사람이 모여도 그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타락하고 무너져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올해 청년부에서 마가복음반과 요한복음반을 진행 중입니다. 밤 9시에 평일에 온라인으로 만나서 그날 말씀을 배우고 나눕니다. 어떤 날은 몸이 너무 피곤해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저뿐 아니에요. 함께하는 청년들도 때로는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모이다 보니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저 친구들과 카페 가고 밥 먹을 때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같은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볼 때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교제에는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교제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일 때 그 교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예수가 함께하는 만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죽기보다 어려운 게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죠.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되고 싶고 상사가 되고 싶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정해주기보다는 인정받고 싶어요.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명령하고 싶습니다.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싶어요. 믿는 청년들 사이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우월감을 갖고 대하는 것이에요.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 청년보다 믿음이 더 좋지.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한 수 가르쳐 줘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교제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는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거의 없습니다. 쟤보다 내 믿음이 좀 더 낫지라는 마음이 성숙한 교제를 막는 것이에요. 얘기 나누다가도 그 그룹 안에 누군가 교만해 보이면 우리 마음이 탁 닫히죠. 속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교만은 교제를 막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이 되는 선배가 한 명 있어요. 현대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분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이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막 거쳤어요. 납땜쟁이, 구두 수선공, 구두 판매원, 막노 등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인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벵갈어로 이 성경도 번역하고 벵갈어 영어 성경 사전도 편찬하면서 인도 선교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충분히 우쭐할 만하죠. 안식년이 되어서 영국에 돌아오자 사람들의 대접이 바뀌었어요. 상류 사회에서 이분을 극진히 대접하며 막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여왕 만찬에 참석한 날 무신론자인 한 장군이 많은 사람 앞에서 윌리엄 캐리에게 모욕을 주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윌리엄 캐리 씨, 당신의 과거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다면서요? 그러자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내 중심가의 넓고 큰 구두점이 아니라 변두리에 보잘것없는 작은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캐리는 인생의 진정한 높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높이심에 그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칭송에 중독되면 잠깐은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히 높여주십니다. 이런 삶을 몸소 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요 우리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하다는 단어는 손에 꽉 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넉넉한 월급, 넓은 집과 괜찮은 차, 친구들 사이의 인기와 인정, 안정된 직장과 탄탄한 미래, 우람한 근육과 아름다운 몸매, 내 손에 꽉 쥐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손에 쥘 수 있었어요. 그게 아까 6절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이었습니다. 창조주의 자리, 통치주의 자리, 전지전능의 자리, 그걸 손에 꽉 쥘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셔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왕자와 거지 동화에서 왕자가 거지 옷을 입은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일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죽어 마땅하다는 죄인들의 외침 앞에서도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이 겸손이 낮아짐의 방점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겸손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은 뭔지 압니까? 세상에서는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 군인들이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런던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원들, 귀족들이 새벽부터 길 양쪽에 자리 잡고는 이 승리의 주역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영국 여왕이 자리에 앉자 군인들의 개선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육군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공군, 해군, 해병대가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작은 부대가 입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영국 여왕이 벌떡 일어났어요. 귀족들이 일어서고 모든 시민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작은 부대를 향해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작은 부대는 상위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전쟁터에서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눈을 잃고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이 상위 군인들이었어요. 그날에 가장 높임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사람은 바로 이 상위 군인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뭐 하나 없어 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그랬어요. 거지였습니다. 게다가 온 몸이 상처였어요. 성경은 나사로가 온 몸이 헌데투성이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말합니다. 동네 개들도 그 거지가 불쌍했는지 몰려와서 상처들을 핥아줬어요. 그러나 그 집주인인 부자는 달랐습니다. 한 하늘 아래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다를까 싶었어요. 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명품으로 온 몸을 치장하고 매일 파티를 연 것이에요. 그러다 둘 다 죽습니다. 이 부자가 눈을 떠보니 지옥이었어요. 그 지옥불 속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자기 집 문 앞에 버려졌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부자가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제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소서. 그러자 25절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은 나사로를 기억 못할지 몰라요. 오히려 부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나사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은 곤경 속에서 자신을 검증하라입니다. 2장 마지막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 둘의 이름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어요. 둘 다 바울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후서죠. 죽음을 앞두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게 됐을까? 20절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함께 아파하며 사랑할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디모데가 바울의 오른팔이라서 하는 포장용 멘트가 아니었어요. 연단과 검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러자 곧장 제자로 삼고 데리고 가요. 당시 바울이랑 같이 선교 다니면 정말 죽도록 고생이었어요. 한글 표준어로 개고생이었습니다. 돌팔매질 당하고 태장에 감옥 갇히는 건 예산길로 여기는 강심장이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은 중간에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그 어려운 여정을 디모데는 묵묵히 함께 감당합니다. 그 난폭한 유대인들 앞에서도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킵니다. 연단과 공경 속에 자신을 검증해낸 것이에요. 이런 디모데는 바울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동역자로 성장했어요. 특히 21, 2절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말로는 예수 예수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예수를 구하는 시간, 주일에 딱 1시간인 사람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1시간마저 딴 생각하며 보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일은 계속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데는 얼마나 우리가 인색합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자신을 검증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 말고 없었어요. 또 한 사람 볼까요? 25절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이 25절 보면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죽음에 이를 만한 중병에 걸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기 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병에 걸린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도 전해졌기 때문에 괜히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근심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로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곁에서 쭉 지켜본 바울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자신을 검증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고난 중에 자신을 검증했습니다. 공경 속에서 검증된 것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벼락 출세자나 혼자 우쭐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만 앞서고 정작 현실에서는 믿음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검증되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고난 속에 강인할 수 있었을까?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을까?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려도 먼저 주님과 교회를 돌봤을까? 27절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돌보시는지 알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강력한 어떤 힘도 아니고 억압과 명령도 아닙니다. 돈과 권력도 아니에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진심 앞에서 녹아내려요. 아무리 난폭한 사람도 가식 없는 긍휼의 사랑 앞에 변화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하신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독실한 유교 집안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1년에 제사만 41번 드리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아내를 만나 결혼합니다. 교회 다니게 된 동기가 특별해요. 어떻게든 아내를 교회에서 끄집어내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한편 그때 박효진 장로님은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했어요. 여러분 들어봤듯이 이 교도소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흉악범들이 모인 곳이죠. 인간이길 포기한 흉악범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분의 손에는 늘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정없이 두들겨 팼어요. 날고 긴다는 흉악범들조차 이 무자비한 박 장로님을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위험한 고비도 많았고 재소자들에게 목을 칼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간증에서 말하기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잔인하게 그들을 대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38살이 되던 해에 한 말씀이 비수처럼 박 장로님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로잡힌 박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시작됐냐면 청송교도소의 그 흉악범들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몇 달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저들은 들킨 도둑놈, 나는 안 들킨 도둑놈.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막 쏟아진 것이에요. 이런 박 장로님을 통해 교도소에 있는 한 청년이 변화됩니다. 영호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청송교도소에서 전과 육범의 영호라는 청년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영호의 전도 무기는 눈물이었어요. 저 재소자들을 향해서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저들도 과거의 그 아름다운 추억과 서러운 인생을 생각하며 막 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온 그 가슴 속 쌓여있는 한 상남자인 채 하는 그들의 허세 뒤에 더 연약한 모습, 상상조차 못할 거친 말투와 표정 이면에 상처진 순수한 마음들이 영호의 눈물 앞에서 통곡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호의 눈물로 수많은 인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건 긍휼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여러분을 보며 얼마나 눈물 흘리시는지 압니까?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때의 상처와 아픔과 억눌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긍휼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은 날 품어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잘 보이려고 무던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치지 않는 눈물로,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긍휼을 경험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됐습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다시 태어난 은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긍휼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쫓다가 먼지가 될 것을 위해 살지 말고 그와 같은 나에게 찾아와 긍휼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